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시고 나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해변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해변에서 부르시는 장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최초로 부르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최초로 부르시는 장면이 아니라 두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저희가 그 장면에 가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사실 최초로 부르시는 장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가르쳤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한 것이 최초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잠깐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과 그 다음에 나올 이제 성전 정결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2장 1절에 가보세요. 2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2장 1절. 황석주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장 1절.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 그러니까 사흘이 되는 날은 그러니까 3일째예요. 3일째 예수님께서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흘 되던 날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전의 사건으로부터 3일이에요. 전의 사건을 잠깐 보시면 1장 2절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바로 전의 사건이. 여기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와요. 아쉽게도 저희가 이 장면은 저번 주에 보지 않았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베드로, 시몬이 껴 있고 그래서 5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의 장면으로부터 이게 3일이니까 그 전의 장면은 사실 시간이 나오거든요. 29절 봐보세요. 1장 29절. 이틀날 요한이 나오죠. 23절, 35절. 또 이틀날 요한이, 그 다음에 43절. 이틀날 예수께서 갈릴리. 여기서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틀날로 계속 연결되면서 결국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사건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 앞에 나타나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가르친 때로부터 3일째예요. 그러니까 이 3일째 되던 날부터 또 3일째가 되던 날,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의 사건 3일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건 뭐냐면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나서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왜냐면 침례 요한 앞에 지금 나타나신 사건이 광야 이후의 사건, 40일 동안 광야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40일 이후에 바로 침례 요한에게 가셨다. 40일 이후에 라고 한다면 이것은 광야 사건으로부터 채 일주일이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가까이 있는 사건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첫 번째 이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절이 시작돼요. 2절. 김혜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 감사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저기 보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 보는 단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예수님, 이 전에는 계속 예수님이라는 말만 등장했는데 이제는 예수와 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제자들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 안드레, 시몬, 베드로죠. 그 다음에 빌립, 나단 이렇게 5명이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요한, 안드레, 시몬, 이렇게 야고보 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야고보도 여기 끼지 않아요. 조금 이제 나중에 따르기 시작하고 사실 최초의 5 제자는 요한,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을 가지고 지금 2절에서는 예수와 그 제자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5명이 이제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시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오죠. 1절에 보면은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2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족이 다 청함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는 거기 이미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도 청함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가족이 언급이 되면서 분명히 예수님 형제도 있으셨을 텐데 요셉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나오지 않아요. 요셉.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요셉이 사별을 했어요. 이미 죽은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 혼자 있어. 그러니까 저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실 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사실 쉽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40일 동안 다시 사역을 묵상하고 극기하시고 그렇죠. 완전히 극한으로 가셨잖아요. 완전히 추위와 배고픔과 이런 이제 육체적인 연약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때의 기간이 마리아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사별하고 아무도 주위에 있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사명, 그 예수님에 대한 뭐 어떠한 의구심 이런 것을 이제 공유할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요셉을 사별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처음으로 거의 약 2달 만이죠. 광야의 사건이 40일이고 그 기간 이제 중간 기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만난 거니까 거의 2달 만, 1달 반에서 한 2달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마주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미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깜짝 놀랐겠죠. 이거 우리 아들이 아닌데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어머니도 이 잔치에서 처음 지금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절이 시작됩니다. 5절. 김현미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예, 맞습니다. 5절.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지금 보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그냥 손님의 위치에 이 잔치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하인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느 정도 호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잔치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입장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전승에 하면은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뭐 요한의 결혼식이었다. 아무튼 이런 말들이 많은데 누구의 결혼식이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리아는 상당히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인들에게 지시를 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들이었던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마치 포도주를 만들어내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 4절. 그렇죠? 3절 있죠? 3절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지금 상당히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호스트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마조마한 마음에 지금 손님들에게 막 계속 대접을 해야 되는데 또 그 당시 이제 문화니까 이것이 없으면 굉장한 수치입니다. 결혼식에. 이거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어느 정도 책임이 주어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인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좀 시작할 건데 3절. 3절을 이행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에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공통점이 2개 있습니다. 뭐냐면은 둘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자 1장 32절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 그것을 김성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32절. 32절요. 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32절의 장면이 상당히 굉장히 핵심적인 장면인데 마리아도 이 구절을 발언을 듣고서 잊지 못합니다. 뭐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백한 이 선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또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죠. 어렸을 때부터. 자, 그 다음에 제자들.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 49절 보세요. 1장 49절. 다시 돌아가서 황석주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1장 49절. 요한복음 1장이요? 예, 맞습니다.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예, 감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저 랍비 어떤 선생, 어떤 지도자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의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보라 하면서 이제 밤을 같이 보내잖아요. 이때도 아마도 뭐 어디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 구약을 아마 풀어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여기 보았던 나다나엘의 발언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마리아와 지금 제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두 부류 다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다가 갑자기 침례 요한의 제자를 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과 처음부터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인데 마리아는 달라요. 마리아는 공로가 있어요. 굉장히 큰 공로예요. 아마 가장 큰 공로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낳은 공로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마리아가 이용해가지고 3절에 말씀을 한 거예요. 3절 다시 볼까요? 3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제자들은 이런 거 지금 요청을 못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거의 상관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그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낳은 공로를 의지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요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의 대답 4절. 김현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2장 4절. 저요? 예, 맞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와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엄마한테 누가 감히 여자여. 지금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지금 거의 쇼킹한 대답이잖아요. 지금 엄마를 지금 거의 한 달 반에서 2달 만에 본 아들이 엄마한테 막 여자여 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좀 문화를 이해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여자여라는 발언은 사실 극존칭이었습니다. 이게 뭐 막 깔보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여자여라는 발언은 당시 문화에서 사용되었던 극존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걸 한 번 더 반복하세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여자여라는 말 한 번 더 반복하세요. 그때 뭐 이렇게 여자의 말 깔보는 엄마를 이렇게 막 깔보는 그런 게 아니라 엄마를 그 당시 문화에서 충분히 존중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셨거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을 그분 자신께서 어기고 여자여라는 깔보는 표현을 한다. 이거는 거의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그 당시의 문화를 예수님께서 이용하셔서 존중하는 표현이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예요.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당신이 내 어머니 되고 내 아들이 되는 이 관계가 이 이적을 행하는 거하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맞는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관계가 마리아를 더 유리한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큰 공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았다는 어머니라는 정말 큰 공로예요. 아마 제일 큰 공로일 거예요, 이 당시. 그런데 이 공로를 의지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해주기를 바랬을 때 마리아의 그 위치가 절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무슨 상관이냐는 것은 이 관계,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관계가 마리아를 더 유리한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5절 보세요. 5절. 이행현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할 줄 알고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일인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신뢰한다라고 5절에는 믿음이 나옵니다. 자, 이게 급격한 변화예요. 지금 여기 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왜냐면은 3절에서는 마리아가 관계를 의지해서 나왔죠. 그렇죠? 나에게 공로가 좀 있다. 예수님이 내가 낳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특권이 있는 예수님 내 아들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관계에 있다. 이걸 의지하고 나왔죠. 근데 5절에 보면 급격한 변화가 나와요. 5절에 갑자기 이 관계를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대심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변화가 생겨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저희가 알다시피 물을 이제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 이적을 행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머니라는 관계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포도주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음을 의지해서 나왔을 때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아주 이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공로를 의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이러셨어요. 당신이 나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어떤 유리의 위치에 있는 줄 아나이까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급격한 변화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그냥 신뢰하고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보세요. 지금 제가 그 앞에 이제 광야하고 이제 그 말을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사용하게 하려고 막 돌이 떡이 되게 하셔서 막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도 아무런 이적이 있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고 음성이 들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광야를 침례 받고 이제 다 끝나고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이때도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이적 때문에 따른 게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따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단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네 말을 하니까 따른 거예요. 여기까지 가나의 혼인 잔치까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한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5절에 있는 신뢰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거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똑바로 듣고 그대로 해. 아무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 그러니까 이 신뢰는 어떤 신뢰냐면은 전에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신뢰가 아니라 예수님 전에도 뭐 비슷한 이적을 행하셨지? 이래서 하는 신뢰가 아니라 왜냐하면 마리아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를 신뢰하는 믿음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정체를 신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것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한다. 라는 그 신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믿음을 보여줬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무엇인가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반응하셔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에서 이적을 베푸셔서 믿는 것보다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이적을 행하셨거나 그런 어떤 그 히스토리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 때문에, 예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 예수님의 기다리시는 품성,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공의로우심, 예수님의 의로우심, 이런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기억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뢰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11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제가 성서적이지 않은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설명하신 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긴 했는데, 이거를 그냥 문맥적으로만 보면, 예.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상에는 이제 표적이 처음이잖아요, 이게. 이적을 그렇죠. 처음 보이시긴 하신 건데, 예. 저는 생각에 집에서는 예. 그런 이적을 좀 예. 어머니를 위해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가 알고 있어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를 예.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아직 퍼블리컬리 이렇게 보일 수는 없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성서적인 해석은 전혀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 좋은 추론입니다. 이제 어떤 측면에서 좋은 추론이냐면은 성경에 나온 게 다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왜냐면은 성경은 그냥 사건들을 최대한 짧게 기술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은 디테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시대의 소망에서 이제 기록하는 것이고 또 시대의 소망에 기록하지 않는 디테일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추론인데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결정적으로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마리아도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이 믿음이요. 이게 재밌는 게 믿음의 속성이 이래요. 뭐냐면은 이 믿음이 한 번 가진다고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믿음으로서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뜻인데 최초에 마리아에게 믿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믿음이 계속 자라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그게 뭐냐면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 품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품성을 보고서 결정적으로 그 믿음이 계속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오잖아요. 그 디테일은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와서 제자들이 같이 왔잖아요.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최초로 누구한테 달려가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일치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지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참 예수님의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이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저희가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좀 불쌍한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이적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뭐냐면 예수님의 품성에서 나오는 그 품성의 성품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11절 한번 가보세요. 11절. 이영순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좀 모순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은 분명히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어요. 이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적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 이적을 보고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적을 행하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데 11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니라. 저를 믿으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이제 이런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2학년 때 이제 1학년 때 그 피아노를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그랬듯이 저도 피아노를 억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서 와, 억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과 얼마나 빗나가는지 지금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을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다 이해가 돼요. 지금 뭐 이해가 돼요. 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뭐 안 하니까.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은 뭐 얼마든지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뭐 이제 어머니들이 그러고 저도 이제 억지로 피아노를 배웠는데 이제 막 억지로 막 치다가 저는 피아노 학원을 이 피아노 때문에 간 게 아니라 피아노 선생님 때문에 갔어요. 그 시절에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뭐를 배우는 사람보다. 그래서 피아노 선생님이 이제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되게 예뻐 보이고 막 되게 천사 같고 저한테 한 번도 짜증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우리 엄마와 너무 다른 모습인 거죠. 엄마는 맨날 나를 혼내고 뭐 잘못하면은 막 갑자기 눈빛이 변하고 나는 어디론가 스며들고 막 이런데 이 피아노 선생님은 누가 봐도 천사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피아노 치러 가는 이제 그 순간이 너무 깊은 거죠. 막 설레고 막 어린애가. 자, 그런데 하루는 딱 갔는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막 갑자기 피아노를 안 치고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피아노를 안 가르쳐주고 갑자기 저한테 말을 하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갑자기 저를 심각하게 딱 보더니 그거 알아?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선생님 뭐요? 이러니까 너 사실 다리에서 주워왔대. 이래요 저한테. 저를 다리에서 주워왔대요. 이거 굉장히 옛날 어른들이 자주 하는 조기잖아요. 뭐 너 사실 다리에서 주워왔어. 너 뭐 버려진 자식이었어. 뭐 이런 거. 이 피아노 선생님이 저한테 그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진짜라고. 왜냐면 저는 이 피아노 선생님을 되게 신뢰하고 있었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진짜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당장 내가 피아노 레슨도 그때 안 받고 당장 달려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당장 나 제자리에 갖다 놔 이랬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러니까 내 다리에서 주워왔으니까 당장 나 제자리에 갖다 놔. 어머니가 이제 막 벙쪄.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제가 이제 사실 말해서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며. 당장 그 자리에 갖다 놔. 진짜 엄마가 나 주워갈 수 있게 당장 갖다 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나는 내 엄마 자식이고.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 엄마가 저를 데리고 제 아빠한테 갔어요. 제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 질문을 해요. 당신이 어떻게 내가 의종이의 엄마인지 증명해봐 이런 거예요. 그때 제 아버지가 되게 간단하게 증명을 해요. 누가 봐도 똑같이 생겼잖아 이래요. 누가 봐도 똑같이 생겼는데 증명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는 제 어머니 아들인데 제 아버지의 아들인데 와 이게 말 한마디 때문에 막 흔들려요. 진짜 내가 아들 맞냐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다음 장면에 이제 저희가 자주 볼 텐데 뭐가 나오냐면은 사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틈만 나면은 비난을 하고 틈만 나면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보거든요. 제자들이 이걸 보니까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뭐냐면은 아니 진짜 메시아라면은 반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반겨지 않냐고 진짜 메시아 맞냐고 이러면서 이제 불신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 분명히 이 타이밍 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막 혼자서 사라지세요. 왕이라고 안 하고 막 산으로 갑자기 사라지세요. 혼자 기도하러. 왜 이러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불신과 불평.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대비하신 거죠. 연약함입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지만 마리아에게도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흔들렸어요. 제자들도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걸 믿었지만 그 믿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렇죠? 제가 누가 봐도 제 어머니의 아들인 걸 아는데 이 말 한마디에 막 흔들려요. 막 어린애가. 진짜 맞냐고. 이 연약함이거든요. 이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거 은혜죠. 이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들었을 때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 되게 뭐 귀여우셨을 수도 있고 굉장히 우스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가끔씩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진짜 하나님 존재하시나? 의심이 든다니까요. 불신이 듭니다. 이게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도우십니다. 이 첫 번째 이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 텐데 마리아는 자신의 공로가 있었죠. 예수님을 낳았다는 공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안 됐어요. 그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 이적이 이루어진 시초는 무엇이냐면은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이적은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의지해서 나갔을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공로가 얼마나 많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경력, 뭐 30년, 40년, 그렇죠? 경력 있죠, 저희? 성경을 많이 하는 지식, 뭐 이런 거 있죠? 모태신앙, 뭐 이런 거 있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도덕성,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런 많은 공로들이 있는데 이 모든 공로들을 의지하기를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런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품성과 어떠하심입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 해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다음에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나를 잊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것의 열매예요. 나를 잊기 시작해요. 내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내가 존재합니다. 나의 공로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는 나를 잊기 시작해요. 이 믿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품성을 의지하는 믿음은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세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리아의 연약성을 도우시려고 그 믿음을 지금 더 주신 거잖아요. 이 이적을 통해서.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잡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게 사이드인데 뭐냐면은 이 포도주, 자주 이 부분을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은 청년들이 이런 발언을 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주 만드셨다. 그렇죠? 그 술 있잖아요. 술.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발언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술 먹어도 괜찮다. 뭐 어느 정도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 어느 정도 괜찮다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는 취하는 술이 아니라 순수한 포도즙이었습니다. 그것을 신의 소망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그 당시 문화도 입증하고 있어요. 지금 연회석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여기 9절을 보시면은 10절을 보시면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기 보면 취하면 나중에 이제 좋은 포도주를 낸다 이렇게 했는데 취하다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그냥 잘 마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이제 NIV에서는 취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술로 해석을 하면은 취한다라는 것이 그 문맥과 더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 원래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은 잘 마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잘 마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나쁜 포도주를 내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었냐? 예수님께서 이제 만드시고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포도주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발효된 취기 있는 알코올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포도주는 뭐냐면은 발효되지 않은 채 굉장히 최대한 신선히 보관된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의 발언을 토대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것은 알코올성이 담긴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그 발효 이 포도주를 보관하는 발효시키지 않고 보관하는 보관법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 보관법을 사용해 가지고 최고로 신선하게 보존하는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 최극상 포도주라고 했어요. 지금 그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취하도록 하실 수 없죠. 사람의 이성을 흐리고, 그렇죠. 온갖 사고와 악이 존재할 포텐셜, 존재할 수 있는 그 알코올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격려하실 수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순수한 포도즙이었다. 이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은 더더욱 순수한 포도즙이어야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사이드였고 성전. 자,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전. 이제 성전 이야기인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제가 10분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성전의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있으신 뒤로 가나의 첫 이적을 행하신 뒤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3절에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을 강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 13절이 이게 저희가 이게 그냥 되게 굉장히 짧게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이 제자들 제일 신나는 지금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봐봐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와, 드디어 이스라엘의 심장부, 딱 그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사내들이 있는 곳, 온갖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바로 선포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떤 기대를 품고 있냐면은 혹시 지금이 그때인가? 이런 기대를 계속 품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께서 왕으로 선포하실 그때인가?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굉장히 들떠 있어요. 제자들은 제일 들떠 있어요. 왕으로 바로 선포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해해야 돼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은 이행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 형제들,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이 등장하죠. 가나의 혼인잔치 뒤에 예수님께서 같이 있었던 부류들이 제자들, 어머니, 형제들. 굉장히 이제 최측근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아무도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하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최측근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측근들에게조차도 이해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사내들인에게 이해받으려고 가신 게 아니에요. 나 진짜 왕이다 선포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해받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조차도 결론적으로 성전의 사건을 저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해를 받지 못하세요. 결론적으로. 20절 한번 가보세요. 20절. 20절을 김현주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 지금 예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사내들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전 우리가 지금 40년이 넘게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지어내? 이러는 거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22절. 22절도 같이 읽어주세요. 김현주 씨.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한 시점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했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것은 지금 누구한테 이해받으려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왜 가셨는가?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사건이 시작이 돼요. 14절. 성전에 가셨어요. 14절. 황석주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금 뮤트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았어요. 몇 절이요? 14절이요. 요한복음 2장 1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요한복음 2장 14절이요. 네? 요한복음 2장 14절. 14절, 24절을 읽었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전 안에서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셨다라고 나와요. 제가 지금 스크린에 하나 더 쉐어를 할 텐데 지금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여기를 뜻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아마 지금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네. 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이거든요.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그 중간에 건물 이렇게 높게 솟아오른 지성소예요. 이 성소예요. 성소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메인 건물이라고 보니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성소, 지성소가 있는 이렇게 네모나게해서 제일 높은 건물이 바로 그 건물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쳐져 있죠. 네모나게. 지금 제 마우스가 혹시 보이시나요? 스크린에? 네. 아, 오케이. 이렇게 설명하기 더 빠르겠네요. 요 네모난 게, 요게 이제 성전 뜰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깥 뜰이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뜰이라고 하죠. 안뜰. 죄송합니다. 안뜰이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성전에. 그래서 여기 이 공간은 남자들만 허락됐어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텅 빈 이 공간. 이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여기는 14절에는 성전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여기를 뜻합니다. 여기 이방인의 뜰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희가 보는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 혹은 여기 성소 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이라는 건 여기를 뜻해요. 그래서 뜰입니다. 바깥 뜰.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다 분류돼 있어요. 이 이상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이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성전을 부정하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딱 여기까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지금 14절에 보니까 막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막 양, 뭐 소, 뭐 비둘기 막 다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소, 양, 14절을 보면 소, 양, 뭐 비둘기를 팔고 있다고 했는데
재물은 저희가 알다시피 1년 된 흠이 없는 최상급이어야 됐어요.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된 재물이어야 됐어요. 저희가 알다시피. 그래서 소, 양, 또 염소, 이제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그다음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환전.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팔기도 하고 환전도 해주고, 이게 지금 다 그 바깥들에서 이방의 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 재물들은 뭐냐면은 올게닉 뭐 그레이드 AA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고기 뭐 이렇게 사고할 때 뭐 올게닉 그레이드 뭐 AA 뭐 certified 올게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급의 재물들만 갖다 놓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최상급. 이게 이제 부르는 게 값인데 잘 보세요. 왜냐면은 자, 이 환전하고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환전이 뭐냐면은 외국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세계를 따로 있어요. 성전 돈. 이 세계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외국 화폐를 바꾼다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하냐면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 화폐를 바꿀 수 있고 또 재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제도들을 이렇게 설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상당히 멀리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6월절에 이제 막 각지에서 다 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다 모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사람들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고 팔고 환전도 해주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나쁜 서비스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항에 갈 때 이제 환전할 때가 아무것도 공항에 환전소가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지금 막 달러 가지고 왔는데 막 이상한 나라를 갔어요. 다른 나라로 갔는데 당장 그 나라 돈이 없어요. 그러면 환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 라고 이렇게 보여요.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세히 봐보세요. 당시에 재물을 파는 것, 지금 소, 양, 비둘기 팔았다고 하는데 이것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이거의 책임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는 수익은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한테 다 돌아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책임자예요. 이거 대한. 그다음에 환전은 그 당시에 누가 책임을 맡고 있었냐면은 성경에 뭐 나오지 않지만 당시에 얘기하면은 사내들인 기관이 환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판매가 되고 환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내들이 환율 이번에 이렇게 하면 그게 진짜 환율이 되는 거고,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이번에 올게닉 그거 소 뭐 양 뭐 이런 거 가격 이렇게 하면은 그게 판매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 그래가지고 시대소망 115페이지에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지금 이거 사고 파는 행위들 이게 제사장들의 소득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장사를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이. 그렇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지금. 이방인들까지 올 정도니까. 근데 여기서 장사 다 하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얼마나 비싸게 부를까요, 또. 그렇죠. 왜냐면은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값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 사서 재물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온 거잖아요. 어쨌든 목적을 성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어도 그 값 주고 진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싸우겠죠. 왜 비싸냐고 싸우겠죠. 흥정하는 소리도 날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가 시장이 된 거예요. 시장 바닥이 된 거예요. 지금 성전 안뜰이에.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헌신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던 부류들이에요. 백성들이 어떻게든 와서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에 몰입할 때에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사장들과 지금 사내들이니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 그렇죠? 자기들의 탐욕,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몰입해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진짜 죄인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죄를 정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완전히 마비된, 중독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여자들이 제한된 구역을 벗어나가지고
그 제한된 구역 밖으로 나오면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죄이면서 자기들의 상태는 볼 수가 없는 지금 그 상태.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사실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계속 할까요? 지금 사실 시간이 조금 더 하시죠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스피드를 내서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중에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정유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안 계시군요. 그러면은 김성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16장 14절. 이거 되게 직설적인 말이 나와요. 예.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 거기까지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나오죠? 근데 지금 돈을 좋아하는 저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돈을 좋아한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 근데 이 말이요. 저희가 지금 이 성전의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제사장들과 사내들이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신의 탐욕을 지금 유월절이라는 종교 행사를 통해 가지고 채우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탐욕과 이익을. 이게 이제 돈을 좋아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이 말을 사실 성전 이 사건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그냥 내가 돈을 좋아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뭐 거기에 뭐 몰입하고 뭐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 말이라기보다는 뭐냐면은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것에 몰입한 나머지 죄를 정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사랑이 없는 상태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완전히 몰입하는 상태는 사랑도 없는 상태이고 죄가 죄인지도 구별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장들과 사내들의 상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게 한 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성전을 더럽게 한 건 여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을 더럽게 한 건 이방인들도 아니에요. 지금 성전을 더럽게 한 거는 이 소, 양, 짐승, 환전 이것도 아니에요. 진짜 성전을 더럽게 한 거는 뭐냐면은 바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상태, 이 탐욕, 이기적인 상태, 이게 바로 성전을 더럽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정결케 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는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 몰아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냐면은 소가 성전을 더럽게 했나? 뭐 환전하는 거 이런 것이 성전을 더럽게 했나? 물론 그런 것도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성전을 더럽게 한 거 뭐냐면은 바로 제사장들의 이 상태. 돈을 사랑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상태가 진짜로 성전을 더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정결케 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15절과 16절 한번 보세요. 15절과 16절. 이영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5절, 16절. 목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줘 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하세요. 그렇죠? 노끈으로 막 누구를 때리지는 않으세요. 때리지는 않으신데 그걸 잡고 다 엎어요. 막 상 엎고 다 소, 양 다 쫓아내시고 굉장히 과격한 모습이 나오시는데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격한 행동을 보이시면서 나중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언급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집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시대 소망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이 표현이 사실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리기 전에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성경은 그 당시에 다 일어났던 일들을 굳이 시차,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언급은 하지 않아요.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다 설명만 하는 거지 이것을 굳이 시간 순으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대소망은 이거 정확하게 시간 순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실 1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셔 서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상을 엎으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발언을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기 전에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과 파는 사람들과 모든 관원들이 이 말을 먼저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발언을 쩌렁쩌렁 하실 때에 마치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들에게 들렸다 이렇게 나와요. 시대소망에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 그냥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뭐를 깨닫냐면 우리 뭔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신성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는데 신성이 번쩍여요. 그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신성이 번쩍일 때에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죄, 정결치 못했던 그 탐욕, 이익, 이기심 이런 것들이 번쩍번쩍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죄라라는 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인식한 거예요. 이거 진짜 죄네. 탐욕, 여기서 팔고 하는 행위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거 채우려는 거, 이거 죄가 맞네. 지금 이 짧은 순간에 그거를 다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죄가 이제 드러난 건데 죄가 드러나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예요. 죄가 드러나면은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회개를 안 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더 볼 거예요. 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보고 하나님 되게 예수님 되게 폭력적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의 반응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반응이 지금 17절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이런다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이 나와요. 지금 김효주 지사님 딱 스크린에 나오시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입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떠오르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신 폭력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열심으로 해석을 했어요. 열심. 그렇죠. 지금 이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입장, 저희들은 독자들이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되게 폭력적이시다. 막 노꺼들도 어떻게 다 엎으시고 막 사람들 쫓아내시고 소리 지르시고 어떻게 이러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진짜 있었던 직접 그것을 본 사람들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요. 저희들이랑. 뭐라고 표현하냐면 폭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뭘로 표현해요? 열심으로 표현을 해요. 열심. 자,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또 시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짧게 한번 볼게요. 시편 69편 9절. 이 열심이 무슨 말일까? 그렇죠? 이 열심이 과연 무슨 말일까? 69편 9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되고 있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69편 9절. 강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다윗이 쓰는 건데 당시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대인지 아도니아의 반역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 다윗이 원수들한테 굉장히 쫓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한두 번의 일이 아니죠. 사울한테도 쫓겼고 아들한테도 쫓겼고 아도니아한테도 쫓겼고 계속 쫓기는 이제 삶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절을 기록해요. 뭐냐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회방을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회방할 걸 아는데, 그리고 지금도 회방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지 않겠다. 지금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표현을 하면은, 이 원수들의 회방까지도 견뎌내는 열심. 이게 뭘까요? 진짜로 사람을, 누가 나를 방해하고 나를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도 그래도 하는 것. 열심을 내서 하는 것.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고, 원수들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 측근들도 아들 죽이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끝까지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까닭이 무엇이냐면은 이 열심 때문인데, 이 열심은 사랑의 다른 단어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기 지금 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거는 열심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하는 이 장면이요, 이게 과격한 폭력적인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인 장면인데, 다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장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게 어떻게 사랑이 되냐는 거죠. 이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신성이 드러나시잖아요. 지금 잠깐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신성이 번쩍이었을 때 사람들의 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자,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과 거기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회개하면은 회개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회개의 열매가 뭐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정말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소와 양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끌고 나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이 끌고 나가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 말씀하신 시점이 아니에요. 끌고 나간 시점이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와가지고 엎기 시작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제 끌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관원들과 제사장들의 죄가 드러났는데,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도와주시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비로소 진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보네 하고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끌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는 열심인 행위였습니다. 뭐냐면은 사랑의 회개를 도와주는 거예요. 회개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여기에 비로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알다시피 애통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렇게 큰 죄였구나. 그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상태거든요. 애통하는 상태는. 그것 때문에 눈물까지 나는 상태. 애통하는 상태예요. 슬퍼하고 아파하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약속이 뭔지 아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람들이 죄를 깨달았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잘못했네라고 깨달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상을 엎으시고 진짜로 너네 나가야 되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모든 부정에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성소를 정결케 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을 마찬가지로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이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하고 19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은 저희가 오늘 생략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나갔잖아요.
다 나가니까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시장 바닥이었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온지 아세요?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래서 지금 장사하는 바닥이 치유의 장소로 바뀝니다. 아, 이거 정말 은혜로운 복음이죠. 치유의 바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제사장들이 다시 돌아와요. 우리가 왜 도망갔지? 하면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데 이 장면을 보고 놀랍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이란 그런 곳이죠. 성전이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온갖 부정으로 더럽혀져 있는데 이 마음의 성전을 오직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성전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사내들인한테 이해받으려고 오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걸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결케 모든 부정을, 죄를 죄로 알려주시고 회개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또 그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까지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거기까지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면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가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사건이었다면은 성전의 사건은 회개를 도와주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니고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보려고 했는데 여기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막 11시까지 할 것 같아요. 오늘 16분을 오버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